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2부 예배 시간에는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세례식이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우리가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세례를 받으셨을 텐데 세례의 의미를 생각하고 세례를 받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례의 의미를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예식이죠. 세례의 기본 의미는 우리의 옛사람,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음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식을 통해서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과 함께 죽고 성령의 새 사람으로 태어났음을 본인이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성도들에게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세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즉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적인 연합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주님과 연합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성령의 사람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타락한 문화와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위로부터 난 자, 성령으로 난 사람답게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정체성, 나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 풍조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변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것을 탓하지 않고 흔들리지 말고 꿋꿋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누리는 복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좀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저는 오늘 읽은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가슴 벅차오르는 감격을 느낍니다. 특별히 1절이 그렇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덧입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받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렇지 못한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잣집에서 호의고식하며 자란 사람들은
자기가 누리는 행복과 복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복에 대해서 그 복의 가치를 생각하지 못하고 당연한 것처럼 그냥 듬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고귀한 신분을 얻게 되었는지, 그 신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분석해 보면 사도 요한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번역에는 이것이 좀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만은 어떠한 사랑으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 어떠한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로 포타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어떠한 포타포스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일에 대한 놀라움과 경탄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 같은 경우는 How great, 얼마나 크신 사랑,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7절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자 함께 있던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죠.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바람과 바다가 그의 명령에 순종하여 잠잠해진 일이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일이죠. 바로 그러할 때 그들은 어떠한 포타포스라는 말을 사용해서 놀람과 경탄을 표현한 것이죠.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한 것이죠.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다 담아낼 수 있는 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놀라움과 감격을 담아서 어떠한 포타포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베푸사라는 단어도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이렇게 번역했는데 영어로 표현하면 샤워, 이렇게 표현한 것이 더 적절하겠습니다. 우리식으로 바꾸면 퍼붓는다. 여러분, 폭우가 쏟아질 때 바깥에 나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때는 비옷이나 우산이 비를 막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온몸이 흠뻑 젖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물 붓듯이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셔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는 자들은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 마음대로 행동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 감격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움을 아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아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단어가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보라. 헬라어로 이데테라는 말인데요. 이건 보라 하는 명령일 수도 있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감탄사일 수 있습니다. 후자가 더 가능성이 있죠. 이 말씀을 듣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뒷부분에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모습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어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실상에 있어서 우리는 목이 메일 정도로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놀라운 변화된 신분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이 놀라운 신분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죠. 왜 모르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신분을 가진 존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시합니다. 때로는 깔보기도 하죠. 심지어 조롱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박해, 그들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박해,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볼 때 비록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을 가진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을 서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조건으로는 뭐 별 볼 일이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믿음의 가족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볍게 대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할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이고 같이 예배하는 우리가 그런 존재, 그렇게 서로 존중하며 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 교만이 아닙니다. 긍지입니다. 자만심이 아닙니다. 자부심입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은 뭘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합니까? 얼마나 돈이 있느냐, 얼마나 학식이 있느냐, 얼마나 지위가 높으냐, 그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어깨에 힘주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은 세상 속에서 기죽어 살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으로 따진다면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기죽어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있죠. 가진 것이 그렇지 많지 않아서. 지식을 프라이드라고 말한다면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별말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시방을 순시하실 때 다니면서 도종복을 받은 후에 그 지방의 소위 유지라는 사람들을 불러 함께 식사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어떤 자그마한 시골 마을에서
유지로, 지방 유지로 뽑혀서 그 함께 동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그때 일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을 내려놓는지 그 부러운 마음으로 듣고 있던 노인이 그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여보게, 그곳에 가서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먹었기에 그렇게 입이 마르게 자랑을 늘어놓는가. 설렁탕 한 그릇 먹었죠. 옛기 사람 설렁탕 한 그릇 가지고 뭘 그렇게 자랑을 늘어놓는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자랑하는 것은 설렁탕을 먹은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한 상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평범한 일하지만 그럼 어떤 의미에서 인생의 한 면을, 진리의 한 면을 담고 있죠.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설렁탕을 먹고 사는 사람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자랑거리 하나가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그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아는 우리는 우리의 외적인 형편과 상관없이 기죽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인데 왜 기죽어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비록 고달픈 세상을 살면서 지칠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얼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영광스러운 긍지로 빛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긍지를 가지고 사는 우리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밖에 없죠. 오늘 말씀 그래서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특별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특별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2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다시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참모습 그대로를 볼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직접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소망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는 것으로 끝이 아니죠. 비록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는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될 줄을 믿는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주님과 같이 신이 된다는 말이 아니죠. 아무리 천국이지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같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날에 우리의 모습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주님과 같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사망과 질병의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한계성이 있는 약한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 그날에는 그것을 벗고 영광스러운 주님 같은 영광의 몸을 입고 주님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망입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소망을 산 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살아 숨쉬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있으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숨쉬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숨을 쉬지 못하면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처한 환경이 우리를 옥죄는 것 같아서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때도 있죠. 우리가 하는 일들이 막혀서
숨쉬기 힘든 것 같은 때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은 답답함을 벗어버리고 숨을 쉴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 살아 숨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을 만나도 잠시 낙심하지만 다시 일어서서 소망 가운데 찬양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숨 쉴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을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특별한 소망을 붙들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됩니까?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처신 몸가짐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 그와 같이 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소망이 없이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과는 다르게 살아야죠. 오늘 말씀은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이 어떤 자세로 어떤 몸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깨끗하게 한다. 죄를 멀리한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부정한 방법,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실하게 정결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몸가짐인 것이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장차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주님을 만나야 될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지만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가치관과 욕심에 짙은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쏟아부으시는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늘 붙들고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굳어지기 쉬운 마음, 그 마음을 끊임없이 부드럽게 해주셔야 합니다. 다시금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하나님의 자녀의 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감격이 혹시라도 약화되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에서 당당하게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많이 가지지 못했다 하도, 지식이 많지 않다고 해도, 여러분의 지위가 그렇게 세상에서 높은 것이 아니라 해도 우리는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교만이 아니라, 자만심이 아니라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장차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산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소망 없는 자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죠.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눈앞에 이익을 위해서 부정하고 타락한 방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정결하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주님을 장차 만나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더럽고 추하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를 가지고 매사 하나님의 자녀답게 깨끗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엿보게 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그리고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내게 그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 붙들고 비록 현실의 어려움도 있고 크고 작은 문제들을 넘어가야 하지만 소망이 있기에 살아 숨쉬는 힘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는 다르게 때로는 눈앞에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하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